다윗의 신본주의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순리이며 당연지사입니다. 무신론자이거나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면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본주의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도록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신본주의로 살아도록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신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속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계명들은 구원을 얻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계명인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마땅히 실천 궁행해야 하는 계명들입니다. 물론 완전 무결하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계명대로 살려고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거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된 원인은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여 신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계명들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경배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다신론적 신앙과 범신론적 신앙은 매우 큰 죄악입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경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상을 매개체로 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톨릭에서 그와 같이 행할 뿐 아니라 사용하는 모든 교리 문답서나 신앙 서적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라는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만들기 위하여 제3계명은 제2계명으로, 제4계명은 제3계명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 죄악을 저지른 행위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삭제한 죄이고, 다른 하나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을 단순한 형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화신으로 간주합니다. 수도와 철학을 대표하는 로마 시대 정치가인 세네카는 로마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신상을 만든 사람을 경멸할지라도 그 만든 신상들은 경배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경배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고 부주의하게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랑이나 농담 삼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모 이름을 말할 경우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말합니다. 가령 이름이 순신이라고 하면 순자, 신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나치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거룩한 대속죄제의 날에 지성소에서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바람을 아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 혹은 야훼 혹은 야훼 등으로 부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학자들이 부단히 연구한 결과 예호와라고 발음하는 것이 가장 본 발음에 가깝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예배하는 날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안식일은 휴식의 날로 지내야 하고 또한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 넷째 계명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안식일은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초대 교회의 본을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안식일이 지난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본주의자는 폐일은하고 이러한 계명들을 지킵니다. 다윗은 신본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에 관한 기록은 사무엘상 16장부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이새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내입니다. 다윗은 소년기의 대부분을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들판에서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용감하였습니다. 맹수가 나타나서 새끼 양을 물고 가면 좌시하지 않고 따라가서 맹수를 죽이고 양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런 양떼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물매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매는 두 가죽 끈에 붙들어 맨 조그만 가죽 또는 천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을 가죽이나 천조각 안에 넣고 물매를 빙빙 돌린 다음에 가죽끈의 하나를 놓음으로써 돌이 목표를 향하여 날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숙련된 물매꾼은 먼 거리에서도 물맷돌을 던져 목표 대상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한편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수금을 타며 찬송하기를 열심히 하여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신본주의에서 완전히 인본주의로 전락한 것을 보고 그를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로 인하여 몹시 슬퍼하며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폐위와 함께 닥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환난을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고 있음에 대하여 꾸짖었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슬픈 감정이 오랫동안 마음에 머물면 정신과 육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기왕지사의 일에 묶여있으면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것이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이 지난번 사건으로 인해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새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은 반역 행위가 됩니다. 사울 왕이 반역자를 살려둘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이새의 집이 멸문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의 연약과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기를 주저한 것은 살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사의식을 행하도록 하고 이새의 가족을 참여하도록 불러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안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자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큰일 났다, 안 된다, 뭘 한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서 만물의 다양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방의 길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베들레헴에 내려가니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어쩐 일로 오시는지요?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무엘이 전혀 거동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베들레헴에 온 것은 어떤 비상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울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미묘한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을 볼 때 그 늠름한 모습을 보고 이는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모와 신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이새의 둘째 아들 엘리압, 셋째 아들 삼마, 계속 차례대로 7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나왔으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고 사무엘이 묻자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이 너무 어려서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는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비로소 다윗이 왔는데 얼굴이 홍조를 띠고 눈이 빛나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윗의 성품은 헌신적이고 불평이 없고 건면하고 성실하며 담대하였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이러한 인격과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변질되었습니다. 다윗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사울과 다윗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하였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왕에게 악한 영이 임할 때 그가 수금을 연주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찬송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그런 자를 차에서 데려오라 왕이 말하니 신하가 대답하기를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니 그런 수금을 잘 연주할 줄 알고 용감하며 말을 잘하고 준수하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고통받을 때 불려가서 수금을 타며 찬송을 불러 악한 영을 물리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 왕이 다윗을 왕궁에 머물러 있게 하였으나 다윗은 베들레헴에 가서 양을 치는 일도 하며 왕래하였습니다. 사울 왕과 사무엘이 결별하게 되었고 사울 왕은 악한 영에게 시달리게 되면서 나라가 불안정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상태를 알고 블레셋이 이전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탄도 성도들이 불의 파함을 보이면 공격합니다. 이러므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유다 지역을 침입하여 에베소 담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자 사울 왕이 군사를 모집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담림으로 가서 적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엘라 골짜기를 방어선으로 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소극적인 방어태세를 취한 것을 본 블레셋 사람은 에베소 담림에서 엘라 골짜기 건너편 산까지 전진하여 군사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편 군사들이 대진하였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섣불리 쳐들어 오지 못한 것은 엘라 골짜기가 좁고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선제 공격은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대장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전쟁을 재촉하였습니다. 양쪽 군대의 대표격인 장수끼리 결투하여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자고 요구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고 고함질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엄청난 체구와 중무정한 모습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에 압도되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 떨며 숨도 크게 내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양쪽 군사가 대치한 가운데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 모습을 나타내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위협하니 이스라엘 군대는 정신적 억압과 피폐함이 극심하여 전의를 상실하고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평상시에도 편성되어 있는 정기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이 발발하는 등의 군대 소집의 필요가 생기면 12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소집하여 민병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로 바로 식량이었습니다.
정규군이 없으므로 비축해 놓은 군량미도 이스라엘이 만무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전쟁에 소입되어 나갈 때 자신이 사용할 식량까지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어 가지고 나갔던 식량이 떨어지면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전장으로 식량을 보냈습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지시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식량을 보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등장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의 위용에 기가 꺾인 이스라엘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용사에게 큰 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왕의 사위를 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의 집, 즉 가문 전체를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세금 혹은 나라에 시행되는 부역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말을 듣고 곁에 있는 군사들에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약속한 상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이 왕에게 알려져서 왕의 부름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마침 엘리압이 다윗의 하는 소리를 듣고 벌컥 화를 내었습니다. 엘리압은 자기 동생이 사울 왕의 상급이 탐났어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것으로 단정짓고 꾸짖었습니다. 실상은 다윗이 분수를 모르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엘리압이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형의 책망을 일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앞서 했던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애국심은 형의 책망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태도가 군인들에게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야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었고 다윗은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용기와 애국심은 가상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거절당했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능히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윗은 왕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체험담을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죽였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드리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설복당하였습니다.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체험담은 설득력이 강합니다. 전도할 때도 체험담이 유용합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동들이 사용하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적정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적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양편 군사들은 숨을 죽이고 이 뜻밖의 접전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적정 골리앗이 방패된 자를 앞세우고 위세당나게 나왔습니다. 키가 2m 80cm나 되는 거구였습니다. 머리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치고 칼을 잡고 어깨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습니다. 골리앗의 갑은 무게는 60kg 가까이 되었고 창날은 7kg이나 되었습니다. 거대한 신장이나 육중한 무장으로 인해 마치 우뚝 솟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골리앗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전쟁에 나온 장수라는 자가 손에 막대기를 쥐고 갑옷 대신 목동의 주머니를 걸치고 나오는데 그 용모를 보니 얼마나 앳되고 귀여운지 절로 웃음이 나올 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소리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리 오너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로가 들짐승에 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만만치 않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응수하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쳐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물맷돌을 취하고 물매를 돌려서 던지자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리고 그 이마에 박히니 단 일격에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썩은 나무둥치가 쓰러지듯 하였습니다. 일순간 양쪽 군사들은 그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다윗의 통쾌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를 본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하기에 급급하게 되었고, 반면에 사기충천하게 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추격하여 적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획득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 기록에서 다윗이 보여준 신본주의 태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고려하였습니다. 모든 일에서 가능과 불가능,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우리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저주와 능력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그슬로 행하면 그 일은 시작부터 불행과 화근을 배태합니다. 흑사를 경영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았냐라는 삶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며 행동 강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걸고 나선 것은 영웅심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적개심만으로 싸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곁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사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죽였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이 싸우려고 나선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러 나선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형들의 꾸지람과 사울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물매와 돌을 도구로 활용했으나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큰 일을 치러냅니다. 그때 우리가 자칫하면 그 쓰임받은 존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의존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중히 이길 수는 있어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구나 수단에 제한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쓰러들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에 의존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싸움에서는 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과 방편에 제한되지 아니함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넷째,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의 특권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뜻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병사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말하기를 제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의 하나쯤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단지 외과적인 절차에 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과 긍지를 가졌으며 그로 인한 품위를 잃지 아니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담대하였으며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은 할례를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옛 언약으로서 장차 올 새 언약의 상징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육체적 의식 절차로서의 할례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림자와 모형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다윗처럼 거룩한 자존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유혹과 핍박과 환난에 대해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고려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을 도구로 활용했으나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의 특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고 승리를 얻은 다윗이 보여준 신본주의적인 행태를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